먼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된 안식일에 우리 서중앙교회 온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PPT가 어떻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안 나오면 괜찮긴 합니다만 한번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 전화가 오셨었어요. 한번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주시고 시조권장에 대하여서 좀 요청을 하셔서 내일 아마 시조권장에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내심 참 좋았습니다. 또 먼 곳에 계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 뵙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특권이고 저도 일선 목회를 20년 좀 넘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연합회에 있을 때나 시조사에 있을 때 이런 기회에 전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저에게 큰 특권입니다. 아마 우리 구목사님이 호남합회 총무로 계시지만 충청합회나 영남합회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이고 초청도 안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고 저희들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또 이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어져서 전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 서중앙교회를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내려왔겠습니까? 내려오기 전에 정보를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교회인가 가장 친한 우리 친구 우리 강경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좋은 교회이고 전통이 있는 교회이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임을 제가 듣고 또 감사하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들이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시조권장은 내일 제가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 본문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인생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참 힘들게 내가 왜 이렇게 요 정도로 살다가 세월만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은 스스로에게 짧게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나는 도대체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아가지고는 크게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의 삶을 기대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삶을 살았고 앞으로 더 큰 것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혹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날에 주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딱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내가 무엇이간데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냥 다음에라도 지나가다가 물으실 때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사신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주저없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정말로 그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짧게라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환하고 뭐 속으로는 막 다른 일들 때문에 속 끓이는 일도 많으시고 있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뭔가 염려와 근심거리도 계실 수도 있긴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표정의 모습들은 정말로 밝고 그 다음에 성공하신 사람들의 이 분위기가 풍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현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학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집안의 배경이 있는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광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고 술도 잡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놀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니고 이거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가슴속에 그 놀라운 직분, 특권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것을 가슴속에 좀 많이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시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한쪽에 하나 쓱 꺼내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세상의 복잡한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불편하기도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끊으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깊게 품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을 가슴속에 깊게 품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고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나머지 세월 동안에는 오직 하늘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아시는 대로 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인생이 짧습니까? 깁니까? 이게 질문이 맨날 받는 질문인데도 이게 짧다고 하기도 꼭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길다고 하기도 꼭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불현듯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20대까지는 잘 모르는데 불현듯이 지나가면서 세월들은 지나가게 되고요. 고 목사님이 벌써 이렇게 50대 중반 후반으로 갈 줄은 본인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인데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우리 서중앙의 많은 가족들이 사신 날보다 살 날이 많기를 바랍니다마는 남으신 세월들이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와는 관계없이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얻을 것이 없는가, 더 누릴 것이 없는가, 더 올라갈 것이 없는가를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하늘의 소망 속에서 내 삶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많은 풍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성경절이지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소망인 거라.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하늘의 휘장 안에, 하늘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 바닷가에 많은 배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배들이 다 뭘 내리냐면 닻을 내려요. 그 닻을 왜 내리냐 하면 그 물결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닻을 내립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정박한 그 배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닻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아서 그 탓이 어디에 걸쳐져 있냐 하면 하늘 성소 휘장 안에 걸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워서 흔들리고 그다음 풍랑이 일어가지고 조금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영혼의 탓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서중앙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실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럴지라도 소망을 굳게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아니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저희들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하늘의 소망 속에서 이 안식일에 더 힘을 얻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들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모습인 것임을 우리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이거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것도 나이대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좀 다 다르시죠, 그죠? 뭐 10대, 20대, 30대 다 내용들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연세 때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뭐 지금 이 정도 연세가 되어졌는데 뭐 이렇게 뭐 다이아 반지라도 낄 수 있는 좀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필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전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쩌면 건강을 조금 약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죄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전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주님의 전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날마다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재림교회는 얼마나 이게 특권이 있는지 답을 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행적 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우리 중에 교회의 정의를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질문,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딱 저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죽어져 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서중앙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생각해야 될 제목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그 이유는 세상에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 소명,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마 오랜 세월 동안에 서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것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요 그 다음 일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저도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신다면 방법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늘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인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서중앙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 한 10년 동안 연합회에 있었습니다. 연합회에 있으면서 어디에 있었냐면 이 총무부에 있었어요. 총무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전에는 목회를 이제 한 2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회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연합회 총무부에서 제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회 부총무로 7년 동안을 제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7년 동안 이제 내가 뭘 했나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니까 딱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뭘 했냐면 회의를 했습니다. 연합회는 회의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연합회 회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하는 일이 뭐였냐면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무슨 연합회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무슨 위원회, 징계위원회, 무슨 위원회 굉장히 회의를 많아서 저는 늘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를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의가 들었어요. 이게 내가 어떤 때는 이게 회의를 왜 참석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회의지? 라고 했던 적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게 의미가 성과가 별로 결과도 없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하여튼 회의를 많이 했어요.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냐면 뭘 했냐면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내내 연합회 규정집, 대청회 규정집을 보면서 하여튼간에 그 일들을 했고 저는 연합회에 가면 규정을 보고 규정을 해석하고 규정을 설명하고 규정에 답변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늘 연합회 가면 저는 전화를 들고 기관에서 오는 전화, 합회에서 오는 전화, 구철남 목사님한테서 오는 전화 많이 받았어요. 대받는 이유는 이럴 때는 규정이 이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규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재미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제가 연합회 어떻든지 전체적인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저에게는 큰 특권이었고 재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일이었는데 그 회의와 규정이 함께 딱 만나는 때가 언제냐면 총회입니다. 이제 호남합회 총회가 이제 올해 말 연초에 이제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올해 뭘 해야 될지 쫙 벌써 나와요. 헌장정관위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공청회를 하게 되어지고 수정해가지고 올려서 회의를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거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정된 거 이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결의되어진 거 다시 뭐 안 되면 빠꾸당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또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회가 되어지면은 전부 다 헌장정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합회장을 어떻게 뽑을지 뭐 연합회장을 어떻게 뽑을지 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희한한 것은 그렇게도 중요한 나라로 보면 헌법과 같은 규정인데 총회가 딱 끝나고 대표자들이 집에 가기도 전에 딱 닫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년 5년 동안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리고 아예 그거를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헌장정관에 관심을 가지고 뭐 자꾸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관입니다. 헌장정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연합회 헌장 본 조직체의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 한국연합회라 칭한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굵은 글씨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총회에서 이미 내려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는 글씨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한국연합회는 가는 글씨로 되어 있어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굵은 글씨는 그냥 번역만 해가지고 내려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총회 거하고 연합회 거하고 합회 거하고 똑같아요. 목적이 뭐냐면
본연합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새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본연합회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되게 어렵게 해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목적이 뭐냐? 연합회의 목적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천사의 기별의 영원한 복음을 한국 전체의 지역에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게 연합회의 목적이에요. 자주자주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 이렇게 대답을 할 때도 있죠. 사실은 원래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고 내가 앞으로 더 예수님 오실 때 더 준비를 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져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고 그 외에 저거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연합회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혼합합회의 목적은 뭘까? 슬라이드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혼합합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본 조직체의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혼합합회라 칭한다. 저거는 그때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합회에 이미 보내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합회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혼합합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서중암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여기 이 교회에 무슨 정관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서중앙교회 이 교회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본 교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새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은 오늘 이후로 우리의 가족들이 이 사명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천사의 기별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한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는데 작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새천사의 기별 우리 여러 번 보셨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조금 더 쉽게 하면 어떤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라라고 힘차게 외쳐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외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세상의 강력한 것들은 결국은 무너진다. 그러니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의 기준대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깊게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그래 가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 약속들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확신하건대 저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 것 같습니까? 자식 잘 되는 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행복하죠. 돈 많이 벌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도 아까 찬미 보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이제 그렇게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국회의원 당선되면 뭐 집안이 아니라 가문이 난리가 나겠죠. 뭐 그거 좋다고 난리겠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들은 매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무슨 뭐 자식복, 무슨 재물복, 무슨 뭐 명예복, 무슨 뭐 장수복 뭐 쫙 있다고 칩시다. 근데 희한한 것은 세상의 복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얻어도 1가지를 잃으면 9가지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의 삶을 살면서 돈도 벌 만큼 벌고 자식들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됐어. 그런데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죽게 됐어. 그러면은 돈이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희한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커 보여도 단순하고 단편적이고 어느 순간인가 날아가 버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자식들이 잘 되면 이 인생 속에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30대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정말로 애를 쓰지만 다 키워놓고 나보면 자식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차라리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도 조금 더 낫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며 나누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여러분들은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소망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세상은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행복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부장으로 있으면서 한 20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년 회의를 어디서 했냐면 중국에서 했어요. 중국 곤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 부장 회의를 했는데, 여기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했는데 안식일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청년들에게 참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저 때 얼마나 좀 젊어 보였는데 4년 전 이야기죠. 안식일이 되어져서 중국에 있는 그때 이제 지회 부장님이 데이비드 워앙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청소년 부장들을 다 데리고 안식일 날에 이제 예배에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승합차에 다 태워가지고 이제 이동을 했어요. 한 40분, 50분 정도 자동차를 다 타고 다 내리세요 해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자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거기를 한 50분 정도 산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어둑할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쫙 서가지고 올라가는데 저희들 이제 박수를 이렇게 이제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교인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가장 감동적인 예배 한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저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한 200명 가까운 분들이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다 앉아 있는데 딱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아코디언을 가지고 찬미를 막 부르는 거야. 막 30분, 40분 동안 이제 중국말은 몰라도 곡조를 아니까 찬미를 부르는데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진짜 지붕이 뚫어질 만큼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날 막 그냥 막 힘차게 찬미를 부르는. 그러고 난 다음에 3, 40분 지나고 나니까는 어떤 작은 이제 키가 자그마하신 저보다도 작은 분이 나와가지고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교과를 또 이제 중국말로 이렇게 하고 또 찬미를 아코디언을 가지고 뭐 피아노도 없으니까 아코디언을 가지고 막 풍금 가지고 찬미를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야, 그 찬미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막 아멘 하고 막 하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가. 뭐 서중앙교회도 내일 예배를 그렇게 들으시겠죠. 그래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딱 진행을 하는데 그 중국 목사님이 묻는 거야. 아, 정말 이거 감동적이죠? 예배 정말 대단히 감동적. 아, 그렇다고. 예배가 왜 이렇게 이게 감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비드 왕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라. 예배를 이렇게 200명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걸 지회하고 대총회 자금으로 해가지고 저 산 중턱에다 이렇게 지어줬는데 목사님이 그래. 오늘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짧은 곳은 8시간, 조금 먼 곳은 10시간을 걸어옵니다. 산을 3개를 넘어오는데 안식일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저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이게 뒤로 이렇게 연결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면서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서 여기에 골고루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아침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하나 까먹고 점심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해질 때쯤에 저녁에 이제 산에는 해가 좀 일찍 지지 않습니까? 4시, 5시쯤에 저녁 이제 일몰 예배를 드리고 10시간 걸어가서 일요일날 새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20시간을 왕복을 하는 거라. 그러고 나니까는 저 모습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저 사람들은 정말 가진 거 거의 없어요. 산에서 사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어쩌면은 거의 없어요. 저 교회도 장식품이 아무것도 없고 저기 저 한자로 쓴 게 십계명 그냥 한문으로 써놓은 거 딱 2개 걸쳐 있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저를 부끄럽게 할 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서정환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잊지 말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떻게 되었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늘 이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실패란 없다. 우리는 사람을 데려와서 여기에 꼭 모시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줘야 되고 특별히 그래야지 결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업은 성공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일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그림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조사가 지금부터 생긴 지가 몇 년이 됐냐 하면 114년이 되었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1904년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국에 들어왔고 올해 연말에 120주년 행사를 가집니다. 그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09년에 출판사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엘렌 G 화이트의 마지막 기별에 따라서 마지막 때의 출판 사업을 위하여서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제가 시조사에 있는 특권은 뭐냐 하면 저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넘는 자료들을 시조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저기에 새천사의 기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자세히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일은 제가 아마 이 컴퓨터를 위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언제적 거냐 하면은 1910년도 겁니다. 1910년 10월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 옆에 오른쪽에 빨간 것이 1910년 10월 겁니다. 몇 년 되었죠? 그 당시에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죠. 1910년 됐어요. 이게 1910년도의 제목이 새천사의 기별. 자, 요거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간 거에 뭐라고 하냐면 새천사의 기별.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새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뇨 할 것 같으면 신약 묵시 14장 6절로 13절까지 보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6절과 7절에 있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8절에 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9절로 11절까지 있고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결과는 11절에
있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114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내일 몇 가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시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조월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화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지가 꽤 긴 세월이 지나 있고 우리의 조상들은 한국에서만 보아도 오래전 100여 년 이상 전부터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191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 6.25, 6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이 잊지 말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서중앙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새천사의 영원한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시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100여 년 넘게 110년, 12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이 선조들의 그 모습들을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그곳에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확신을 더욱더 굳게 간직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감에 대한 더 큰 자부심을 가지는 안식일이 되시고 그 자부심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굳게 하시면서 날마다의 삶들 속에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에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나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의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더 많이 행복을 누리시는 서중앙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